우리 서로 인사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오래간만에 뵈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은 성탄절이고요. 성탄절에도 이 교회에서 11시에 똑같이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탄 예배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11시까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보통 성탄절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날 제가 설교할 거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이 성탄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성경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가 6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취해야 될 권리와 모든 걸 포기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부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은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반대말은 취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갖는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그 뭐라고 말하면 하르파조라고 해요. 하르파조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강탈하다, 움켜잡는다, 절대 놓치지 않는다, 꽉 잡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취한다는 하르파조에 꽉 잡고 움켜쥐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갖는다 이 말, 다 놨다 이 말이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 버리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요? 세상의 욕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욕심들을 버려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원숭이를 잡을 때 쉽게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조롱박 같은 데다 구멍을 조금 뚫어놓고 원숭이 손과 사람 손이 들어갈 만큼만 집어넣어요. 그리고 주먹을 쥐는 순간 못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작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들과 음식들을 자꾸 집어넣고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원숭이가 그 냄새를 맡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들어가서 손을 쑥 집어넣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싹 잡는 거야. 빼면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거 손이 이렇게 주먹을 쥐니까 쉽잖아요. 놓으면 빠지는데 얘들이 이거 못 빼는 거야. 결국 아침까지 씨름을 하다가 원주민들이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움켜쥐는 것이요, 어쩌면 내 목숨까지도 앗아갈 만한 탐욕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요, 친족관계예요. 족하고 삼촌이에요. 그런데 둘이 살다가 보니까 재산이 많아져요. 그 재산이 양이에요, 양. 여러분, 양을 키우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풀이 필요합니다. 풀은 당연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던 그 땅은 알다시피 사막 기후잖아요. 물이 풍족하지가 않아요. 풀이 풍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초지가 있으면 롯의 양과 아브라함의 양이 같이 가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양 먹기도 버거운데 같이 먹다 보니까 양을 치던 종들과 싸움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종들끼리 다툼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릅니다.
롯이 재산이 어디 있었어요? 당신 따라와서 거부가 된 건데 우리가 먹어야 될 것들을 저들이 다 뺏어 먹으니까 우리가 양을 키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일렀어요. 그러니까 또 롯의 또 종들은 또 가만히 있어요. 롯이 자기 주인에게 쫓아가서 이릅니다. 당신의 삼촌이 배포심이 약해요. 그릇이 작아요. 어떻게 우리가 먹는데 못 먹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껄끄러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딱 만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 성경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당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삼촌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먼저 들었고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왔는데 롯은 불쌍해서 데리고 온 것뿐이에요. 근데 롯이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와 있으니 결심할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롯, 우리는 친척이지 않냐, 고륙이지 않냐, 싸워서 뭐하냐, 네가 원하는 땅 가져라. 나는 네가 좌하면 우할 것이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난 좌측으로 갈 것이다. 반대로 갈 테니까 네가 좋은 땅 골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풀이 풍족하면 상관이 없어요. 물이 풍족하면 상관이 없다고요. 물과 풀이 풍족하지가 않은데 이런 말이 나오겠냐고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욕심이 없어요. 정말 욕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있는 것과 없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아버지가 함께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롯은 얼추구나 좋다 해가지고 뭘 고르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골라요. 가장 좋은 땅을 골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땅을 만나냐면 척박한 소알 땅을 만나게 돼요. 사막이에요, 그냥.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롯이 자기가 딱 정하고 자기들 재물 가지고 떠나자마자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그때까지 말씀 안 하시다가 롯이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들이 다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욕심을 딱 포기하고 다 버렸을 때, 움켜쥐지 않았을 때에,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자마자 등장을 하신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전에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북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동쪽도 보고 서쪽도 다 봐라. 내가 네가 가는 곳마다 역사하리라. 네가 심는 것마다 열매를 맺게 하리라. 복에 복을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것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내가 세상 것을 취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세상 것들을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면 되지 않느냐. 이 의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 잘생긴 사람도 있고 덜 생긴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내가 볼 땐 다 잘생긴 것 같은데, 얼굴은요 원래 얼의 꼴이라는 말이에요. 얼의 꼴. 얼이 뭡니까? 얼이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얼. 한국인의 얼, 한국인의 마음, 이런 거잖아요. 영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뭐냐 하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얼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슬픈 사람은 얼굴이 보면 슬퍼 보면 그냥 울고 싶어, 얼굴만 봐도.
기쁜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기쁘잖아.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고 생긴 대로 논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건 말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말이야. 생긴 대로 논다는 게 아니라 뭐야? 생긴 대로 논다는 게 아니고 노는 대로 생긴다.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논 대로 생기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얼굴로 등장을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랬어요. 사람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어요. 저도 이제 40이 넘어갔는데 얼굴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봤을 때 행복해 보느냐 웃는 얼굴이냐 이걸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을 투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얼굴이 서로 한번 보실까요? 어떤 얼굴을 갖고 있는지. 기분 좋아집니까? 기분 우울해집니까? 그런 거예요. 얼굴은 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욕심장이들,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좋지 않은 말로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의 얼굴은 어땠을까? 나는 그 사람의 사진을 본 적이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아담이야. 아담. 여러분 아담 얼굴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담이 처음엔 좋았을 것 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미혹에 넘어가서 뭘 먹었느냐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탐욕이 그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불순종은 탐욕과 욕심이 들어올 때 불순종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죄악 가운데 하나의 근본이 뭐냐면 욕심과 탐욕이에요. 자, 그게 들어오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아담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때 아담의 얼굴은 어땠을까? 웃었을까? 행복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불안, 초점, 두려움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얼굴이 드러났을 것 같아요. 또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 여리고성이 딱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전리품 하나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갖지 말아라.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갖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근데 아간이 좋은 신화상 외투를 보고 금과 은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움켜졌어요. 하르파조했어요. 잡았어요. 자, 아간이 하나님 명령에 어기고 외투를 갖고 금을 가졌을 때 그 얼굴이 어땠을까요? 아마 심각했을 것 같아요. 색깔도 까맸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우울했을 것 같아요. 아간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와요. 사울왕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모든 전리품 취하지 말아라.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제일 좋은 건 자기가 다 가졌어요. 그때 사울왕의 마음은 어땠을까? 불안하지 않았을까? 사무엘이 알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알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원시 공산주의예요. 사실은 자기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야.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팔아다가 교회에 바쳐요. 사도에게 바치면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네 것이 없고 내 것이 없는 거야. 은혜 받았더니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랑 똑같아요. 행복한 공산주의지.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물건을 팔아다가 땅을 팔아다가 뭐라고 했어요? 얼마를 감췄어요. 왜 감췄어요? 탐욕이 들어가니까, 욕심이 들어가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돈을 가지고 갔을 때에 그 얼굴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웃으면서 당당하게 갔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가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욕심과 탐욕은 나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내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욕심과 탐욕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식에 대한 욕구, 물질에 대한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인기에 대한 욕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 비록 물질이 부족할지라도, 내 비록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으로 감사하는 계절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만족하며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또 품어야 될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주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 8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보다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말이 나와요. 자기를 비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종의 형체를 가졌고,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더 나아갑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리고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도 부족하여 더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뭐냐?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었다. 비웠다 이 말이에요. 비웠다는 마음은 케노운이라는 마음이에요. 케노운은 어떤 뜻이냐면 빈 통나무에 물건을 쫙 집어넣고요, 뒤집어서 탈탈 털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터는 거, 이 케노운이에요. 그러니까 비웠다는 말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텅텅 빈 거예요. 이 비웠다는 말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내가 신인데, 신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피조물의 형태로 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개나 고양이 형체로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형체로 오신 거예요. 거기 더 나가,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을 더 나가 어떻게 종의 모양으로 또 나온 거예요. 종의 모양, 종의 형체로 가셨어요.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사형수까지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도 아닌, 좋은 사람도 아닌 사형수까지, 그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요 낮아졌는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 과연 어디까지 낮아질까? 저는 목사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목사님들이 과연 낮아지고 있는가? 저도 참 부족한 게 많은데 뉴스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 지인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 너무도 내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형수까지 했는데 과연 우리 목회자들은 또는 크리스천들은 어디까지 낮아지고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잘 믿는 건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진짜 잘 믿는 건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진짜 잘 믿는 건 주님 마음 품고 낮아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비고 비는 마음으로, 케노운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을 믿어요. 금세기 최고의 영성신학자라고 불려지는 필립 얀스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 책을. 두꺼운데 어려워. 왠지 목사님들이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어려운 책 읽으면 괜히 똑똑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두껍고 어려운 책들을 종종 읽는데 이분 책은 그래도 많은 이들이 읽을 만한 책이에요. 두께도 적당해요. 한 200~30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계속 적당한 것 같고, 그분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신학용어로 이 성육신 사건을 의학용어를 빌려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은, 의학용어를 빌려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하나의 난세포가 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 여러분 막 지인들 만나며 파티하고 이런 날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낮아져서 하나의 세포가 될 정도로 낮아진 날이 이 날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내 욕심을 취하며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고 정말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겸손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겸손일까요?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기독교 변증학자이지만 또한 유명한 기독교 문학자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겸손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큰 겸손이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교만한 걸 아는 그 순간 그 사람이 겸손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만한 걸 몰라요. 여러분들은 교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그렇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이 정도면 뭐 인격적이지. 다 이렇게 살지.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참 못됐구나. 내 마음이 참 그렇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손가락질하면 쟤는 참 교만한 것 같아. 쟤는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 진짜 겸손은 나에게 넌 참 교만하구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겸손의 시작이고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진짜 통을 비운다. 캐논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비고 비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나는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고 비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머리가 IQ가 130이 넘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먹고 살만한 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니면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유익하고 무익한 존재입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캐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모든 이가 이런 신앙을 가지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모세가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분야를 10년을 연구하면 도사가 돼요. 전문가가 된다요. 한 분야에서 일을 하면. 저도 목회한 지가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이제 목회 전문가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이 받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모세는 왕과 똑같은 거예요. 이 갖고 있는 학식은. 그리고 말도 얼마나 잘했을까요? 왕은 앞에서 리더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변도 뛰어났을 겁니다. 모세는. 외국어도 많이 했을 거예요. 정치학, 경제학, 뭐 군사학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모세 쓰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건 너의 지위가 아니라는 표시예요. 언제 모세 부르십니까?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사막에서 살다가 또 40년을 살아서 나이 80이 되었을 때 이제 배웠던 40년 학문을 다 까먹고 외국어도 다 까먹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요. 왜요? 모세의 고백을 보십시오. 모세야 나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서 출애굽을 시키자. 할 수 없어요. 이게 나오잖아요. 저는 못해요. 입이 두 남자입니다. 이게 비고 비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 내가 동행할게.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하나님이 그래서 간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잘났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 자세가 된 자를 사용하신다.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나갈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고 비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라고 교만함이 있을 때 그건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비고 비인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10대 꿈을 꿨습니다. 하늘의 별, 모든 별 자기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의기양양해요. 아빠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형들보다 나한테 채색으로 입혀주고 꿈도 막 그런 꿈만 꿔. 벽단이 막 자기 절하는 꿈을 꾸질 않나? 별이 절하는 꿈을 꾸질 않나?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요셉이? 아무리 훌륭한 요셉일지라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때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사용하지 않아요. 언제 사용하십니까? 요셉이 형들로 인하여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그때 그는 깨달아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노예로 팔려나가서 어떤 걸 경험했겠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난 노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때 그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요셉이. 그리고 나중에 감옥까지 갇혔을 때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뽑아다가 총리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이 안 풀리는 거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 외에는 없어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한 번 더 성경을 또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기 또 읽을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성령 체를 쌓아 쌓으려 앉으셨고 다른 문화가 나타나사 자기를 자시고 죽기까지 부모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맨 마지막 단어를 보면 결국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죽으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주님의 1세기를 이 짧은 구절에 다 집어넣은 거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비웠고 마지막에 죽으셨다. 끝. 사도 바울에게 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뭐냐? 죽는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의 마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의 마음이 너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주님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예배 한번 나오는 게 너무 버겁죠. 우리는 예배 한번 나와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버겁고 아까울 때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피곤하죠. 말씀 그거 한 장 읽는데 너무 괴롭죠. 과연 주님을 우리는 뭘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주님을 위해 날 과연 무슨 희생을 했고 무슨 헌신을 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올 성탄절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중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장미꽃을 선물하기 위해서는 꽃을 꺾어야 되고 그 꽃을 포장해야 되며 그 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넘겨줄 때까지 나중에 그 꽃이 그 사람에게 갔을 때 이 꽃을 선물한 그 사람의 손에는 장미꽃 향이 남아있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며 꽃을 꺾고 꽃을 포장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향기가 계속 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꽃을 전했을 때 그 향이 손에 남아있다 이 말은 그 희생과 헌신이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 희생과 헌신이 나라의 인생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보네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의 목사님이신 신학자이신데 사회참여를 굉장히 강조했던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었어요. 교회는 남을 위해 존재할 때만이 교회다. 교회는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남을 돕고 섬기는 데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교회는 지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직분 받으면 어깨가 올라가고 힘이 올라가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아무개인데 그러면서 패를 가르고 권력을 주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남을 돕는 데 힘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집합초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우리 자신이 그렇지 못한다면 교회답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그런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의 깃발을 꽂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그 교회를 만드셨지 분리하고 패가르고 권력 정치하는 교회를 만드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우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키에르 케오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천재가 아니다. 순교자이다. 이분은 철학자이지만 신학자이기도 해요. 순교자이다. 나를 위해 이 땅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할 자가 필요하지. 우리 하나님은 천재가 필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신합시다. 주님을 위해 헌신합시다.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내 희생 없이 내 헌신 없이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오겠습니까? 가나 혼인잔치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셨는데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그때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다가 이런 명령을 줍니다. 예수님이 뭐 어떤 명령을 내리든 간에 그냥 순종해라. 그때 예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죠. 야, 발 닦는 물 좀 갖고 와라. 여기다 채워라. 다 채웠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고 와서 길러다 넘으라니까
그럼 포도도 따야 될 거 아니야. 포도 좀 만들래. 포도 따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얘기들을 쫙 하는 거야. 그래도요, 이 종들은 이 허무맹랑한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만약에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없었을 거라는 장담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오병이의 사건 기억하시나요? 5,000명이 먹고 12방울에 남은 그 사건 기억하시죠?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엄마가 싸준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바쳤고, 안드레는 그 도시락과 예수님께 바쳤고, 예수님은 축사하셨고, 그걸 나눠줬을 때 5,000명이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의 헌신, 희생,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11명의 제자 다 순교했어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다 순교했어요. 그 12명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자기는 순교했어요. 그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이 땅에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교회는 아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헌신이 있을 때, 기도가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게 바울 보세요. 바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생긴 건 바울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인생이 탄탄도로예요. 어떻게 보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있고 그런 강함에서 랍비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다 포기했어요. 예수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라. 다 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장가도 안 갔어요. 결혼도 안 하고 복음을 위하여 좋은 유럽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된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과연 우리는 무엇을 헌신할 겁니까? 무엇을 희생할 겁니까? 이 성탄의 결에 주님 나에게 이런 거 주세요라고만 기도하시지 마시고,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